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칭호 중 여호와 이레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 큰아들 다운이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요즘은 교육과정이 예전과 달라 중학교 1학년까지는 자율학기제로 시험을 보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첫 시험을 보는데 다운이가 드디어 그 중학교 2학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운이 성격이 하나를 외우더라도 허투루 넘어가는 것이 없기에 첫 시험을 준비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면서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막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이랑 인상은 다 써가면서 어찌 보면 참 괴로워하는 것처럼 공부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운이가 시험을 맞이하며 이리 괴로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인생에서 보는 첫 시험이라 그 중압감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공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어떤 종류가 되었든 시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시험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의 중압감으로 떨림과 긴장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처럼 느껴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고난 같은 시험에서 멀어지고자 노력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그를 시험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22장 1절에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를 시험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셨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시험을 받아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같은 시험으로 오늘날에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같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시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고난 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지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진정한 목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250개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목사이며 신학자인 팀 켈러도 그에 져서 고통을 답하다 라는 책에서 누군가는 그 고난으로 신앙을 등지고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시험이 고난처럼 여겨져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합한 자로 인도하시고 결국엔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하시면서 왜 맨 시험 얘기만 하시나요? 라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하나님의 칭호인 여호와 이레의 그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에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과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고 있던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한 종류로 제물을 죽여 그 모든 것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간신히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그를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그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모리아산 앞에 도착하는 아브라함은 두 종을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오직 이삭과 단둘이서만 그 산 위를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아들 이삭은 이상한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사에 쓰일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묻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산 위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게 되었고,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재빨리 아브라함을 막아서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후 아브라함이 주변을 둘러보니 실제 자신이 이삭에게 대답한 대로 제물로 쓸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 그 숫양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은 감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번역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하였고, 오늘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칭호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능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은 저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 시험도 저렇게 잘 통과한 거야 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오늘 성경 속의 아브라함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런 능력 있고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위인들로 상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아브라함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유는 바로 그가 행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증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이유는 그가 가진 능력이나 배경 혹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던 그 믿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그래, 혹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래, 아들 하나 희생시키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걸 난 믿어 라는 믿음이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실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자손과 번성을 창세기 22장과 26장에 2번이나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그가 얻은 자녀는 100세가 되어 겨우 얻은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집안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독자 이삭이라고 칭하셨던 부분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었는지를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혹시,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실 리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나를 통해 아들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제물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기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을 당시 그는 너무나도 진지했고 또 실제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아들을 제물로 죽이려고 칼을 들 때 그 칼은 정확하게 제단에 누워있는 아들을 향해 있었으며 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가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얼마나 급했는지 천사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2번이나 부르면서 그의 행동을 저지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도저도 아니라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걸 제가 믿을게요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절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을게요 라는 믿음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고 포괄적인 믿음입니다.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가지 믿음은 이미 내가 길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만 해달라고 하는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칭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또 자기의 이념, 또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마치 그대로 따라오는 자들만이 믿음이 좋은 자들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믿음은 내가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닌 내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즉 하나님이 절 이렇게 인도하심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지만 그 길은 언제나 옳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옳게 정하실 것이니 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라는 믿음을 보였고 결국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과 아들 이삭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시험을 통과한 귀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으로 제사를 드리며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본이었으며 결국 아브라함이 고난 같은 시험 속에서도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할 여호와 이레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호와 이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이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교파적인 큰 행사를 하면서 유명한 목사님의 수행을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지 못하는 관계로 소수의 인원으로만 수행팀을 꾸려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행사가 한 도시에서 장소를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해야 했던 행사이기에 저를 비롯하여 그 팀원이었던 분들은 한 행사장에서 행사가 끝나면 그 목사님을 차에 태워드리는 일까지 마치고 그 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불이 나게 저희는 다음 행사장으로 그 차보다 먼저 도착하여 다시 그 목사님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먼저 도착하면 안 되고 도착해서 목사님께서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 또 어떤 행사를 인도하셔야 하는지를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빴지만 어찌 보면 또 제 목회 인생에서 색다르고 재미있었던 경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미리 준비하는 주체는 보통 윗사람이 아닌 아랫사람 그리고 주인이 아닌 종이 바로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칭호를 여호와 이레라 하면서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자이며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 친히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곰곰이 생각하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대를 너무나도 사랑하면 이런 상식 밖의 일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드라마를 보면 사랑 때문에 지위도 내려놓고 재물도 내려놓고 때로는 권력까지도 내려놓는 이런 이야기들을 소재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호와 이레에 은혜를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였다 말하고 있으며,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곧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곧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어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놀라운 희망의 빛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의 증거이기에 또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이레란 히브리 단어 라야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뜻이 바라보다, 기억하다, 인지하다, 진료하다, 탐지하다, 살피다 등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속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심은 단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것을 보시고는 그 모습, 그 순간에만 감동하여서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며 걸어왔던 그 모든 시간과 순간을 다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듯이 솔직히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가 3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으며 그 모든 발걸음이 그에게는 눈물의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제발 눈치채고 도망가 주길,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들을 도망가게 해버릴까? 라는 생각들로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이 모든 일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음만을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의 순간에 주님은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어떤 한 순간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보응이었던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거나 혹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주님 앞에 나왔듯 고난 중에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반대로 고난 중에 주님을 붙들었듯이 평안할 때도 동일하게 주님을 붙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에 오늘 성경 속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올바른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상황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준비이기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오늘의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나를 낮추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삶의 희망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셨기에 오늘도 고난의 시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놀라운 희망의 빛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